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주일날 교회 이 성도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득이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처음에는 잘 선택했다가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해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처음 선택한 직업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처음 선택한 배우자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 나중에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처음 직업을 버리고 처음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직업을, 다른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서 지금까지 믿어온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그들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오늘 주제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머콜 마임 하임입니다. 그러니까 Foundation of the Living Waters입니다. 살아있는 물들의 근원, 원천, 살아있는 물들, 죽은 물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아저브라는 것은 겁도 없이 가감히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오로트 니스바림, 브로큰 시스턴입니다. 브로큰 시스턴, 깨진 우물. 시스톤이 이게 우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브로큰, 깨진 우물인데 우리말로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마셔왔던 우물을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우물물을 길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물을 본받아서 스스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낯선 우물에 낯선 우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선택이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치명적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fate라네요. 이게 fate, 운명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선택은요, 치명적, 운명을 바꿔버릴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잘못된 선택인가? 그들의 조상들이 팠고 조상 때부터 마셔왔던 이 우물물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자,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돼서 문화생활로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6개월만 뭐 다른 때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날만 계속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중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을 데려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너 살아나라, 너 살아나라. 그렇게 달달 안 볶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부지런히 이렇게 출석하면 자신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살리려고 이 물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집을 방문합니까? 제가 무슨 비법을 사용합니까? 비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꾸 무슨 비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문제 있는 목사예요. 이 신앙생활 비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다 살아나요. 자기가 언제 살아남지도 몰라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좀 생긴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도 않는, 그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올바른 교회,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물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만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 물 사 드신 분들은 부르주아예요. 우리 다 수돗물만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게 되면은 물 종류가 여러 종류의 물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물이. 저도 독일에 가니까 마트에 가니까 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산수 있잖아요. 미네랄 워터. 이것도 매우 좋아했어요. 그게 뻥 뚫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물을 만들면서 인간이 이 물을 마시고 영생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만든 물이 프랑스 물 에비앙 같아요. 에비앙. 에비앙이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 아니에요. 영원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바라는데 에비앙 마시고 1시간만 지나면 또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목마르죠. 하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쉼없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잠깐 한번 보세요. 이 앞부분을 39권을 뭐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27권은 뭐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약 말고요. 이 약은 약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 영어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타먼트는 유언이라고도 번역하고 약속이라고도 번역하잖아요. 카버넌트라는 단어, 영어로는 프라미스라는 단어.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네 백성 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그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 안 지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약속 시간 10분 늦게 나온 사람들 싫어요, 좋아요? 꼭 늦게 나온 분들이 계셔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사람 뇌물 평가할 때 약속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잖아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맞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킨다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 약속해놓고, 약속을 했다는 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마실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살면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현재도 구원을 받고 미래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나 여러분 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살았어요. 우리는 한 번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일 뿐이지 우린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딱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이 사람은 참 약속도 잘 지키고 성품도 좋고 정말 나를 또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그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하고 나아가 보세요. 뭔가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그런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배신하는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무슨 일이 나겠어요? 국제정세가 자기들한테 갑자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정세가 불리하는데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우리가 경제하게 되면 사회 시간에 뭘 좀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니까 경제학 원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 원론을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조순시 책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아주 그 선생님도 강의를 잘 하시고. 난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입만 열면 경제 아니에요. 조금만 죽으면 죽겠다고 그래요.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만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그런데도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은 죽겠다고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국제정세가 어려워지고 포위를 당하고 막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선택을 했는데 신을 바꾸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던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고리타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못 믿고 살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 게 뭐냐. 그분이 우리를 도와줬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과감하게 신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애굽은 죄송합니다만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요. 애굽은 한물간 나라예요. 아시죠 여러분? 애굽은 모세 때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이게 이 애굽은 한물 갔어요. 근데 한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올의 물을 마시면 이게 애굽 근방에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생한다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한물 간신을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물 간신 샤머니즘. 요즘 샤머니즘을 누가 그걸 신뢰를 합니까? 샤머니즘을 이런 정령들을 불러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폐기 처분된 그런 신들인데 그런 신들을 불러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들이 있는데 새로운 신은 뭐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마시는 강물이에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말하겠죠. 이 물을 마시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시올의 물이 그래도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에 있는 물이 좋다고 그리로 막 쫓아다니고 한물간 물을 마시려고 또 최신에 유행하는 물을 마시려고 불안하니까 힘이 드니까 이런 거예요. 애굽의 물만을 마시는 것으로는 불안하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물도 마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애굽의 물, 아시리아의 물 등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물은 다 마시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애굽의 신들, 아시리아 신들 같은 좋다는 신들은 다 모시는, 따라합시다. 다신론 따라합시다. 다신론이요. 다신론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신론.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만 신으로 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 신론 국가잖아요. 신이 800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마다 자기 집들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적어도 10개, 20개. 그 중에 예수가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다신론이요. 다다익선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들 장가 잘 가게 만드는 신도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하면 벌게 해주는 신도 있어야 되고, 노후 보장해주는 신도 있어야 되고, 병이 들면 고쳐주는 신도 있어야 되고, 많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다신론은 인간이 불안해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해서. 여러분, 자녀를 한 명만 두신 가정들이 좀 있으시죠? 우리 교인들도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이 11명 가정들 있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은 불안해서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거 큰 죄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이 범한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근원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악은 그들은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애굽의 신들과 아시리아 신들 같은 이방 신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아시리아 신들은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들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파는 작은 구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덩이 밑이 터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에서 물을 많이 부어도 다 밑으로 새나가게 될 것이므로 그 속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보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참 도도한지. 일도 안 하면서 밥이 좋니 싫니 차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 모습들이 여유가 있는지. 개들은 고양이 보고 좀 배워야 돼요. 늘 불안해서 짖고 다니고. 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번 고난만 이제 겪고 나면 끝이다 하잖아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시 또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우리 속에 투입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영혼과 결혼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김은혜 남한산성 그 작품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책 읽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청나라가 쳐들어와갖고 둘이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여기 김상원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기계가 있고 혼이 깨어 있으면은
아무리 저쪽이 강해도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10명만 모여도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안 죽으려니까 무서운 것이지. 그렇게 싸우자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있으면 밥을 굶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을 굶는 거,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도 다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전에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혼이 약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어떤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시켜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 같은 이런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생기가 돋아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와 같이 버리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살짝 좀 시대가 좀 변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좀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하자. 여러분 신학에 보면 프로그레스 시올로지라는 것이 있어요. 과정신학이라고 있는데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모습에서 자기를 조금씩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꾸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새로운 지금 시대가 됐다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가볼까요? 초대교회 가게 되면 엊그제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어디서 오셨냐면 프랑스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니옹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니옹이 어떤 곳이냐면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활동했던 곳이 니옹입니다. 프랑스의 니옹에서 오셨어요. 이레니우스 또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테르투알리아누스라고 하죠. 우리는 영어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면 터툴리안. 그 다음에 히포 알제리죠. 지금 알제리에서 목회했던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조상들이 믿던 그대로 다윗이 믿던 그대로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소위 말해서 문제아가 한 사람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아는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인데 펠라기아누스라는 영국 사람. 원래 이 사람 수도원에 출입하던 수도사였는데 당시 로마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로마에 들어왔어요. 로마교회 장로가 됐어요. 로마교회 장로가 돼갖고 이 사람은 무슨 주장을 펼치고 다녔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구원은 인간이 자기 학에 달려있다. 자기가 하나님 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담이 왜 죽었냐? 왜 멸망을 당했느냐? 자기가 그 계명을 못 지켜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계명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달렸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안 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로마 천주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로마 천주교는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했거든요. 그래놓고도 살짝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적 구원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공적을 어느 정도 쌓아야만이 믿음 플러스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로마 천주교에서 1000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것이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지배하던 구원론이었어요. 구원은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못 받고 인간이 공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공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도 TV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공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막 그렇잖아요. 상을 내걸면 당장에 움직이잖아요. 정신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혼을 움직여야지 당장에 상과 벌을 갖다 놓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 한 사람은 제네바, 또 쥐리시의 불린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 이런 글들을 읽어보니까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천주교가 말도 안 되게 1000년 동안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올바로 가르쳤는데 여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돈이 또 걸려있어요. 당시에는 결국은 공적을 세운다는 건 돈으로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어디 뭐니 해도. 그런데 돈 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돈 한 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돈 내야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돈 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치러야 될 속전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래서 면접으로 막 뜯기고 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각 도시들에 드디어 기쁨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찾아왔듯이 막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드디어 그때부터는 뭐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수업을 개조해가지고 학교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그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스코틀랜드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에딘버라든 에버든이라든 글래스고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바로 생긴 학교들이에요. 갑자기 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의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네바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모두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럼 문화적으로는 또 어땠느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바하가 나왔잖아요. 바흐. 그 다음 또 누가 나왔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그 유명한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무슨 그림 그린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렘브란트가요 거의 성경 가지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뭐 천사 이런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것만 그랬잖아요.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문화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 꽃을 피운 것이에요. 종교가 제대로 개혁이 되게 되면요, 교육과 문화가 꽃을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정별로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 교육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그 교육 문제는 아이들 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성에 맞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기적 다 빼버리라는 것이죠. 다 빼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산산수훈 도덕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의 도덕을 설파해서 인류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다. 도덕교사, 문화교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쪽같이 빼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19세기입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로 지금 들어오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29세기의 영향이요. 지금도 기적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조차도 안 믿는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이런 또 목사님들 밑에서 배운 또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든지 이런 또 십자가 부활을 안 믿고요.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겠다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늘 정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 교회 와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온 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정의 이야기를 해요. 입만 열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정의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야기할 얘기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선포할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저 인간이 바뀌어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시는데요. 안 바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뀌게 돼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믿던 하나님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르게 믿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봅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배신하고 여러분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부모를 버리고 다른 부모에게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벌을 안 내리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죽으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 시원하게 우리 엄마 아빠 버려야 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속 편하게 자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믿어봤던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편하고 언제 마음이 좋냐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서 마음 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고통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사실 이렇게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선택한 결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사랑의 징벌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의 징벌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중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칭함이 아니냐. 포로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황폐라는 말이 나오죠. 주민이 없다는 말이 나오죠. 상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자 주목해보세요. 다 끝났어요. 제가 요즘 이제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름이니까 지금 금방 끝났어요. 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지금 55분까지 끝내면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상 줘야 돼 저한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건 안고 있지 않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생활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만 삶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이게 참 그래서 막 예수를 잘 믿으면 막 큰 빌딩을 갖고 막 큰 집을 갖고 막 좋은 차를 갖고 복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요 살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펴주시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도 아시고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것이 오늘 이 단어들이 여기 다 해당하는 포로, 황폐됨, 주민이 없음, 상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거는 경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어제 제가 올리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그 TV를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의 삶을 조명해 주더라고요. 이 청년은 그 미용실을 차렸어요. 자기가 사장인 것 같아요. 그 종업원들도 몇 명 두고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더라고요. 돈을 깨버린 것 같아요. 아마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보면 다 뭐하냐 그러면 외제차 사는 거예요. 3억 4억짜 외제차를 사는데 외제차를 사고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난대요. 그걸 타고 아무도 없는 도로에 팍 다니면서 자기가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냥. 근데 그 외제차를 또 1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묵상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우상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뭐 경제에 대해서 영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영 모른다고 여러분 무시해도 나는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진짜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면 뭐 난리가 나고 뭐 좋고 뭐 젊은 청년들이 그거 다 투자한다. 올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똘똘한 아파트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거 다 집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고. 여러분, 치명과 소망을 걸지 말라니까요. 윤수일이 그 만든 그 아파트 종교 그거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그 목숨을 걸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남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세요. 돈을 많이 벌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참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썼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차 사가지고 결국 이거 몰고 다니는 이거 아니에요? 차 바꾸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우상을 섬기면 진짜 우상일 뿐이에요. 학문,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철학자들 책도 읽어보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괴테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써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신현상학을 썼어요. 괴테가 그 시대에 살아있었거든요. 원래 괴테가 문교부 장관이었고 위나리아에서 거기서 헤겔을 강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괴테가 읽어보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아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겠죠. 괴테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막 그런 책 읽고 막 들고 다니면 콤나고 막 그러잖아요. 학문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을 감상한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예술과 미술 이런 것들이, 음악이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의 자리에 올라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어왔던 하나님, 다윗이 믿고 모세가 믿고 바울이 믿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깨우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꾸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믿거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붙들었던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